그렇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 제2의 길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옥으로 갈 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니 이런 글이 하나 나와 있더군요. 제목이 거린과 창녀와 천사예요. 30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거린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의사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뇌성마비 환자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 장애인들을 보면은 그 뇌성마비 장애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답답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옆에 이용자들, 어머니들은 금세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부모하고 이용자 그리고 저기에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번화가에서 깡통 하나 놓고 매일매일 앉아서 하는 일이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걸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하루에 한 3만 원도 벌 때도 있고 4만 원도 벌 때도 있고 5만 원도 벌 때도 있고 평균 한 3만에서 5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었어요. 음식점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나 돈이 있는데 손님으로 왔는데 너를 손님으로 안 받겠다는 거죠. 바로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온몸이 떨리고 뒤틀리고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음식이 더 많은 거죠. 숟가락질 하게 되면 반은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토록 이 사람을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리고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년간 교회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절실한 진실한 신앙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장가되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지상에서 결국 그가 찾아갈 곳은 어디냐? 창녀촌뿐이었어요. 돈만 내면 저들처럼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창녀촌에 가서 어울리지 않는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했어요. 먹여달라고. 나는 숟가락질을 해서 잘 못 먹으니까 나를 먹여달라고. 돈이라면 독약이라도 맛하지 않는다는 한 창녀가 음식상을 차려들고 맛있게 차려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총각에게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총각, 거린 총각은 평생 자기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인간다운 대접에 감격해서 그 먹여주는 그 밥숟가락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막 줄줄줄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를 내쫓지 않고 맞아준 저 여인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진짜 저 여자는 나에게 천사다 하면서 드디어 그는 말했습니다. 그 창녀에게.
당신이 바로 천사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창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성들의 천대와 사회의 냉대만을 받아오는 그에게, 그 창녀에게, 아니 내가 천사라니, 아니 내가 천사라니. 그런데 거리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천사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여자는 한평생 처음 듣는 이 아름다운 말에 창녀는 감격을 했어요. 그 감격은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창녀는 거린에게, 그 총각에게 이야기했어요.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정말 천사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사회에서 제일 천대받는 사람들. 둘은 서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천사. 드디어 두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축하객들이 감동과 눈물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아담한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린 총각은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지도 않고 게다가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기에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라고 찬양합니다. 장녀였던 아내도 이제는 갖은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한 남성을 사랑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을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토록 새롭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이 거린 총각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느냐? 창녀였어요. 이 창녀를 구한 것은 율락방지법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니요, 상담자도 아니었고 바로 누구였느냐? 거린 총각이었어요. 인생이란 서로 돕고 살면 천국인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편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장애인들 데리고 들어가면 나가라고 하는 데는 저는 아직은 한 번도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식사를 하면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아, 예,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짜증도 내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4월 21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맞아요. 장애인의 날이에요. 이 장애인의 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더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장애인들이 교통 이동권을 달라고 지하철을 볼모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도 장애인 정책에 이어주질 않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스크린 도어,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를 만들었어요. 그거 누가 만든지 아세요? 장애인 때문에 만들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전철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어오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지하철에 들어온데 난간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그것을 시각장애인,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데모를 했어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출퇴근 때 지하철에 시민의 발걸음을 불모로 잡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서울시장이 장애인들 협회에 들어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너희들의 대답이 뭐냐. 스크린 도어를 만들어달라.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스크린 도어는 스위스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시장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스위스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스위스에는요, 이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 잘 됐냐면, 우리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복권은 모든 수익권을 장애인 협회에다 줬어요. 그 장애인 협회에서 그 로또 수익금을 갖다 전부 다 장애인에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서 보니까 진짜 잘 해놨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스크린 도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전에만 해도 뉴스에 보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하철에서 자살했다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에 뛰어내렸다는 이야기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 뉴스로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크린 도어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건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누가 봐요? 비장애인들이 봐요. 비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봐요. 역전이나 육교의 엘리베이터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때 연도는 잘 모르는데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부부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휠체어 저기 타는 거 있죠? 리프트가 올라가다가 뒤집어지면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이도역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장애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6개월하고 엘리베이터예요, 역전에. 안산역에서 내가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한 번은 봤어요. 한 30분 동안 서서 봤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누가 타나 그랬더니, 장애인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휠체어 장애인은 한 번도 못 보고, 노인네들, 아이들, 그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짐 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야? 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 아니에요. 누구를 다, 국민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마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아니에요.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써요? 비장애인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 갓난아기들 데리고 가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같이 쓰는 거야. 근데 누가 뭐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해요. 하다못해 내가 놀란 게요, 고속도로 휴게실 가서 보니까 가족 화장실, 나는 그거 써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족 화장실이래요. 가족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는 거예요.
이만큼 그것이 누구냐? 장애인 시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다 같은 그것이 편의 시설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날 아침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나보다도 어려운 자, 나보다 소외된 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나의 이웃을 돌아보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보석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진주 알죠? 전복에서 나오는 그 진주가 그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이 조개살 그 속에 날카로운 모래알이 들어온대요. 그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그 조개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요. 그건 뭐냐? 모래알을 무시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이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모래알을 감싸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을 무시한다면 당장은 수고할 것이 없어서 편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개살이 썩어서 결국 조개는 본인 자체는 죽어버리고 만드는 거죠. 라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개가 점점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모래알에 라카라고 하는 물질이 코팅이 되면서 좋은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승리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가 48장 10절에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집어넣어 끊임없이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레드카펫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눈도 몰아치고 그냥 그 한파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순탄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도 33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고난과 연단을 맞이했어요. 결국에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러는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장.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서. 자.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을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아, 요거 말고 4절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까 뱀이 막 저기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보아라. 그랬더니 진짜 벌벌벌벌 떨렸겠죠. 왜? 뱀이 물잖아요. 물까봐 꼬리를 굉장히 저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묻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얘 지팡이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모세가 뭐밖에 가지고 뭐만 들고 있느냐?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모르실 까닭이 없지만 그것을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양치러 왔는데 이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뭐냐? 무슨 고드름나무로 해서 만들고 무슨 저기로 만들고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금박을 씌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나무 괜찮네. 지팡이로 쓰기가 괜찮네. 그 지팡이를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가지 딱딱딱 치고 손에서 싹싹 다듬어가지고 이것을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무엇이냐? 이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요긴하게 있어요. 양을 치는데도 양이 싸우고 할 때는 손으로 말린 것도 있지만 지팡이로 그러면 양들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여우라든가 늑대라든가 저기들이 달려오면 그 지팡이로도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다 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쓰는 게 이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없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이 지팡이하고 몰맷돌하고 이 물병은 이 목자들의 필수예요. 몰맷돌은 뭐냐? 저 멀리서 늑대들이 오거나 여우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해가지고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총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없어요. 지금은 말하자면 몰맷돌이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새총이에요, 새총. 고무줄 넣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참새 잡으러 다니고 막 어렸을 때 저도 막 그랬거든요. 새총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새총이에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은행에서 돌려서 맞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특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런 신비한 생각을 하기가 쉬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야, 모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였기 때문에 금 나오라 하면 뚝딱 하면 금 나올 것이고 귀신이 오면 이 지팡이만 내밀면 귀신이 7갈래 도망갈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신비적인 사고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들의 심정을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 지팡이는 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아무나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는 가서 보면은 뭐가 있냐? 이 우리나라에 이런데 가보면 쌀이나무나 이런 식으로 많겠지만 거기는 시띠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나무에가 가시들이 있는데 거기는 가시가 유난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렇게 난 게 아니라 가시가 굉장히 삐죽하게 길어요. 이게 길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관 그게 시띠나무 그게 그 아카시아 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그곳을 가서 봤는데 그거 아닌가 했더니 그거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꾹 찔리면요 앞이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면서 여기서 뭐냐면 저희 같은 게 나와가지고 다시 그 가시가 이중으로 되죠. 그 가시가 또 가시가 나와가지고 사람 찔리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시띠나무 가지고 그 성막에서 뭘 만들었냐면 성전에서 법궤를 만들죠. 그 시띠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고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썰어가지고 봐가지고 그거 짝대기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걸로 해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 영화 식계들 봤죠. 식계 보니까 모세 들고 있는 지팡이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그 지팡이가. 근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 모세 지팡이는 그렇게 멋지지 않았어요. 광야나무 중에 아까 이야기한 시팀나무를 뚝뚝 썰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 지팡이는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얘 지팡이밖에 없다. 그래,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뭐가 돼? 뱀이 돼요. 신기하죠?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인데 분명히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인데 이것을 딱 던지니까 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 그러면 그것을 다시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뱀이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뱀이 뱅뱅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듯이 그 주인에 대해서 명령을 기다리듯이 거기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했더니 겁이 났겠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려니까 잡아봐라 하니까 겁은 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이 들리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살짝 잡았어요.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다시 돼버리는 거죠. 원래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묻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지팡이입니다.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주여 지금 저는 동방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너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여 저는 지금 동방교회에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쳐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손을 뭐냐? 네 손을 내밀어 봐라. 아, 예, 괜찮아요. 손 안에다가 옷 안에다 넣어봐라. 떠봤어요. 꺼내봐라. 딱 보니까 손에 병이 든 거예요. 문둥병.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거라. 뺐더니 깨끗해.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내 삶이 평안하다.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내 삶이 편해져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아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두더지 잡게 보면 뭐예요? 보면은 두더지가 고개 쳐미는 것이 뭘로 맞아? 망치로 두들겨 맞잖아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삐딱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거부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 한난과 고난밖에 없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보리떡도 물고기도 그 당시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락도 누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서민의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도시락의 헌신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네가 나에게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주님, 저는 큰 주님 앞에 대해서 크게 한 일도 아니었는데요.
어느덧 지나가다가 어느 노파를 만나지 않았냐? 예, 만났습니다. 그 노파가 너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지 않느냐? 예, 그랬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생수병 하나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물병 하나만 주실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그것이 너는 나를 위해 산 일이래. 너는 오늘 나에게 왔다. 나를 만나 주었다. 아니, 제가 오늘 주님을 어떻게 만나 주어요? 너 오늘 교도소에 가지 않았냐? 네 누구를 면회 가지 않았냐? 예. 근데 너는 거기 갔을 때 거기 그 사람을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오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너는 뭐라고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과거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 믿음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저 사람이 귀신이 들리고 저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으니까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좀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손을 얹은 좀 나았어요. 그 전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던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별 볼 일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들은 도망가 숨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있던 사람들이 한 장으로 넘겨가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그들은 뭐였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저 사람의 온갖 옥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곧 나을 것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기에 별 볼 일 없는 이 지팡이 하나가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누구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누구 앞에 쓰임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지금 밖에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는 누구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 치고 내가 빵빵 큰 소리 치지만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누구를 주님은 뒤로 가고 내가 앞장섰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언제 내가 내가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밖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를 많이 듣죠. 내가 창피했죠,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해요. 어떤 한 분이 저하고 친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저기에서
저는 스스로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녔어요. 예. 직분이 뭐예요? 권사예요. 또 왜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안 했어요? 웃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내 행동이 하나님의 욕을 먹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좋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다, 지옥 갈 것 같다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쟤는 지옥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시기에 위에 합당한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지옥 갈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모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쟤는 지옥 갈 거다. 쟤 아는 행동 꼬라지를 보니까 쟤는 교회 갈 거, 아니 지옥에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와 있더래.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야, 저분은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이야. 천국에 갈 사람이야. 가서 보니까 천국에 안 왔어. 물어봤어. 걔는 지옥에 가 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같은데 지옥에 가 있는데. 누구에 합당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버스 회사에서 차장이라고 알죠? 버스 차장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은 모를 거예요. 우리 김국필 선교사님 버스 차장 알아요? 모르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합승버스라고 있었어요. 그때 여기서 인천에서 우리 동네에서, 동인천까지 나가는데 학생들 차비가 15원이었어요. 그럼 엄마한테 차비를 15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5원을 이제 오뎅 사 먹으려고 이제 버스 차장한테 10원에 안 돼요? 그럼 물어보고 10원에 타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 그 차장을 모집을 하는데 그 면접을 보는데 상무님이 거기에 이제 차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장을 희망하는 여자분들이 쫙 온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버스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버스가 어떻게 갔어요? 그분이 지시에 따라 누구의 그분이에요? 어떤 지시요? 안내하는 사람. 예, 버스 차장이 오라이 하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 가서 손을 번쩍 들더래요. 예, 상무님, 예, 버스가 어떻게 가냐면요, 차장이 땅땅 두들기면서 오라이 하면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 배꼽 잡고 웃었대요. 배가 어떻게 갑니까? 도시 배를 가게 합니까? 아무리 높이 솟은 배도 이 돛도 배를 가게 하지는 못해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오로지 주님을 향한 마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 별 볼 일 없는 이 걸레도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깨끗이 이쪽 저쪽 쓰임받아야 걸레도, 이 걸레가 여기 안에서 성물을 깨끗이 닦고 전부해주는 걸레 역할을 합니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걸레가 어디로 가요? 끝나면은 강대상 위에 올라오나요? 걸레는 맨 구석에 숨어 있어요. 맨 구석에 들어갑니다. 그 주인이 다시 필요할 때 또 꺼내는 거예요. 누구의 도구로? 이 성물을 닦는 성물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누구의 도구로 사용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다윗이 누구의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18금으로 뭐 금으로 씌운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까지 하나 잘라가지고서는 이거 저거 들고 다니기 좋게 해가지고 만든 별 볼 일 없는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쥐어지니까? 모세의 손에, 아론의 손에 쥐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병 고치는데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뭐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손을 언제쯤 나리라 하는 것은 뭐냐? 이 손 안에 내 손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이 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게 가진 것이 지팡이뿐이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모세를 보니까 자꾸만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자꾸 자기 주변을 보고 없다고만 그럽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하면 내 말은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꾸만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진짜 나 같았으면 한 대 줘 박았을 것 같아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주여,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더듬입니다. 말도 더듬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다는 네 형이 있잖냐. 내가 네 형을 예비하고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그것을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했을 때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갑자기 안 하다가 3일 금식해야 되겠대. 왜? 그냥 감동이 와. 금식해. 끝나는 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조선호텔에서 세탁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세탁물을 나는 빨리 와서 차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와서 차량 운행을 해요. 주일학교. 주일 아침이 제일 바빠요. 근데 강변북로를 얼음 참고 그 옆에 길을 커브를 돌다가 1톤짜리 화물 뒷바퀴가 펑크 난 줄 모르고 띠뚱띠뚱 하다가 그 자리에서 차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안에 중앙천에 그냥 치고 들어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오던 차들이 다 멈추고 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내 차가 뒤집어져 가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살았다고. 알고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갑자기 내내 있다가 금식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금식을 했구나. 나에겐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차도 내 차가 아니었고 회사 차였어요. 그때 당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험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를 내 차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내 차는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걔가 일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차가 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수, 그 사람의 실수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있을 자리에 있으십시오. 내가 앉아야 할 곳에 앉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는데 물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셨고 집도 주셨습니다. 직장까지 주셨으니 그만하면 여러분들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무슨 불평이 있어요? 무엇이 더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첫 마디에 거린의 총각과 그 장녀들 둘이 서로 천사래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밥 먹으러 들어간데 식당에 들어간데 식당에서도 거두절마고 다 막아버렸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 장작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그 손을 붙잡아준 사람은 주님밖에 없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여자가 집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뿌려가지고 자기의 머리에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 여자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 귀신 들린 자라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주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가 누구야? 마리아예요. 누구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동생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줄 뻔히 알면서 마지막으로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옆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비싼 걸 왜 여기다 깨트리느냐? 저게 돈이 얼만데 저것을 갖다가 불쌍한 자들에 의해서 써야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그거 닦아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첫째 가난해야 된다. 둘째 배고파야 된다.
셋째, 목사는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붕해를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그대로 빌빌거리고 여름철에 겨울 양복 입고 오고 겨울철에 여름 양복 입고 와가지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면 믿어요? 아, 나 너나 받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저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빚가번쩍하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오시는 손님들을 자신 있게 지갑에서 꺼내서 대접할 때 대접받는 분들이 누구를 칭찬해요? 거기에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진짜 성도들 교육 잘 시키셨는가 봐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목사가 어떤 적이 있어요? 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한 걸로, 예. 이번에 성교 왔는데도 성도들이 알아서 다 대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할 수 있는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제 손에 든 것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제가 앉은 곳은 이 자리는 주님의 능력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